2019년 4월 28일 4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통달 12번째 시간이고요. 계절적으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방천지에 꽃 피지요. 그 다음에 거의 올백 그렇게 싫어하는 목이 없지요. 지금이 제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지난주가 2019년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있는데, 부활주일이니까,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한 주일 지나니까 가슴이 더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지금 기독교는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하겠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과는 무관해요. 그렇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좋은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한 주간이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독교 현실을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고해줘도, 외쳐도 이건 기독교 상황을, 현재 상황을 여러분 제가 진단하기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기 훨씬 지난 암 환자다. 말기가 훨씬 지나버린 암 환자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말기가 훨씬 지나버린 암 환자는 여러분 백약이 무효하잖아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약을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항암제를 해보고 그래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지 그 암을 낫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해봐도요.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성경 통달 12번째 시간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함께 같이 생각해보자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빨리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본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볼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 주셨어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제가요, 그 문자를 받고 정말 오랫동안 멍해 있었어요. 멍해지더라고요. 매주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문자를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제 70 가까우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이메일 뭐 하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못 하시잖아요. 저도 이메일 뭐 컴퓨터 하는데 이메일 뭐 입력해라 뭐 하라면 그때 딱 포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60 간 넘었습니다만 저도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가 70이 가까워지시니까 이메일 뭐 이런 거 하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신데 유튜브에서 제가 제 설교 구독자 50명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습니다 해봐요. 반응이 없거든요. 다른 우리 교회 청년의 계정으로 할 때 100명 정도 구독자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군대 가고 뭐하고 이제 하는 바람에 교회를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의 계정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명 구독자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처음 한 명부터 이렇게 구독자가 쌓였는데, 이 분이요, 유튜브에 최창식 목사의 이 구독자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제 하니까, 나라도 구독을 해드려야겠다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는데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는데 하룻밤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구독자, 내가 이렇게 구독 그거 하는데 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하룻밤에 걸렸대요. 아이디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내십시오. 목사님 말씀 전해주지 않으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 영혼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왔더라고. 문자가요. 제 영혼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여러 시간 제가 이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소중한 건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반여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판때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딱 누구의 예의 사건이 있다. 어떤 예의 사건을 가지고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 사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겠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겠대요.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이거든요. 자, 13,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자,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쟁변하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쟁변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외돼야 된다고. 이 쟁변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어떤 사건으로 그러죠. 이는 그가 남방 여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땅 끝에서.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이 온 땅 끝은 현대 지명으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나? 자,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언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현대 지명으로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나라 이 스바라는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소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라에서 이 스바 여왕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에 통달된 왕이랍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다시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난 궁금한 거 천지던데. 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장애인 케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1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지금 케어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제 나 그만 못하겠다.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책 쓰고 그다음에 성경 관주 달고 이렇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두겠다. 4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둔다.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케어할 때 이동시켜주는 그 콜택시가 있습니다. 이지코리아 콜택시가 있는데 기사가요. 1년 동안 물론 수없이 순서에 의해서 배차되는 그 배차에 의해서 기사님들이 수고해주는 기사님들이 바뀝니다만은 1년 동안 이렇게 여러 수없이 저하고 그 장애인을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그 기사가 전도사랍니다. 말 들으니까 전도사. 근데요. 지난주에 1년 동안 제가 그 차를 이렇게 한 뭐 몇십 번은 탄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렇게 공손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상냥하게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예,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대답하고 그런데 이거 헛갈려서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전도사, 왜냐하면 저보다는 뭐 몇 살 연하니까요. 당신이 물어볼 때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뭐지?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그걸 알고 있어야, 아, 저 사람 말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 이게 틀렸구나. 아, 저 사람 말은 내가 지금 귀에 듣기는 거북스럽고 안 좋지만 이 말이 맞구나.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그 지식이 있다는 증거가 나한테 제시할 수 있나? 당신 그 지식 있나?
그러니까요.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으셔서 여쭙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뭔가요?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참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녹음을 해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첫째,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등장되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디에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최초에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자 창세기 2장 열왕기상 10장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0장 옵니다. 창세기 2장 5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여기 답이 있잖아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인을 쫓아내니까 그 쫓김당하는 가인이 뭐라고 하냐? 사람 없잖아요. 지금 성경 내용상으로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5절부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통달되어 있다는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솔로몬 왕에게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여러분이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콜택시 기사가 저한테 질문했던 성경에는 4명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죠. 성경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아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알으셔야죠. 이 성경은요, 이해 잘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론 뭐냐? 영혼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속사에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여러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930 수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죠.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결국 영혼군. 영혼
구속사에 맞춰져 있어요. 시편 133편 3절.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떤 복이냐?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어서 그 구속사에 해당된 사람만 여기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수백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3명만 딱 기록하면 된다 이거예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준 셋, 이 세 사람만 기록을 쫙 하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20명만 낳았다 합시다. 아들, 딸 20명만 낳았다 합시다. 그걸 하나님이 20명만 낳았다고 가정하고 그 20명을 여기다 다 기록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평생을 다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편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저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도시에 살면서 매일 만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주를 했어요.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10년, 20년, 30년 만나지 못하면, 교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의 사촌, 저 사촌이 다른 지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러면 여러분 길에서 스쳐도 안다 모른다? 알 길이 없다. 제가요 정말 혼돈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이 5명이 아주 그냥 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들이 5명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한 10여 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4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뭐 밤에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날 새면 만나고 그런 사이인데 얘가 제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가정도 파탄되고 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친구들 멀리하고, 왜냐하면 자존심상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었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해 이 친구가. 그래 단절을 딱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만날 길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종종 물어보면 뭐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큰 그 덤프트럭 그거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고 도로에서 자고 뭐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뭐 하여튼 바람에 이렇게 풍문에 들려오는 소문만 들릴 뿐 만날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기적같이 연락처가 알아졌어요. 근데 이제 뭐 몇십 년 걔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안정을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구십니까? 저보고 들어와서 야 나야. 서로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30년이 지났으니까.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 30년 전에 그 중마호가 아니라니까. 얼굴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20일 전에 여기 전주에 출장을 온다고, 전주에 이렇게 출장을 올 일이 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는 지역을 나한테 주소를 보내라.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전화를 하니까 저기서 받아요. 50m 앞에서 받는다니까. 제가 왜냐면 거기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전화를 하니까 50m 앞에서 받는데 저 새끼가 내 친구요? 저놈이 내 친구요? 몰라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뭐는 똑같아요? 목소리가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헤어질 때까지 이랬어요. 헤어질 때까지 이랬다고. 너 내 친구 맞냐? 너 내 친구 맞냐? 안 믿어진다. 그렇게 걔가 그 총각 때에 얼굴도 제일 미남이었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이요. 머리가 훌떡 벗겨지고 대머리 그대고요. 아 이건 뭐 너 내 친구 맞냐? 그때 맞아 이 새끼야 이씨. 그래 봤다. 그러는 것처럼요. 30년 지나니까 그렇게 30년을 함께 자란 친구를 몰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의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년도 훨씬 지나버리고 100몇십 년도 지난 다음의 얘기인데 그걸 성경은 말씀을 안 해놨거든.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된 그 가인의 다 혈족들이죠. 그런데 만나면 어째요?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이즈콜 기사가 물어보길래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데. 자, 열왕기상 10장 다시 읽어봐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실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다 말해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천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박사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 8명밖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 스바야 왕은 이런 게 궁금했다 그 말이야. 다시 수고시키겠습니다. 1, 2, 3 읽고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장 13 잠언을 찾아놓고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좀 아시고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계속하세요. 시험하여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다시 옵니다. 잠언 2장 읽으시죠. 2절 2장 시작. 1절.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인단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부산한 거예요.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까지 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합니까? 하다가 잘못해서 어디로 가냐? 신천지로 가지. 네? 하다 잘못해서. 뭐하는 까치? 4절에 은을 구하는 까치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양심껏 얘기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돈 버시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 말씀 아시려고 하나요? 어떻게? 돈 버는 것과 같은 강도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아시려고 하나요? 집사님 열왕기상 10장 잠언 그대로 표기해 놓고요. 시편 119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119편.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에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에서 시편 119편 131절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절이요? 시편 119편 131절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의 말이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도서에서 잠언 2장 2절에서 어떻게 하는 같이 돈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노력이 있어요. 돈 버시려고 하는 것 같이. 죄송한 말씀 드린 거 있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데 없대요. 동의합니다. 다 엉터리니까. 95%라 그래서 제가 95% 이상은 엉터리다.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 잘못 알고 있대. 131절 시 131이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외우시기도 쉽잖아요. 131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였으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가만 생각해봐요. 가만 생각해봐. 마음으로 계명을 사모함으로 어떻게까지 했어? 입을 열고 헐떡인다 이 말입니다. 물읍시다. 그러신 일 있어? 계명을 아시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던, 계명을 지키시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던 그런 분 손들어 주십시오. 먼 계명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여 웃기지 마세요. 돈을 쫓아서 입을 열고 헐떡이고 세상 부귀 향락 쾌락을 쫓아서 입을 열고 헐떡일지언정 이건 이사야 29장에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져서 알 길이 없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제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제 말이 틀렸으면. 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잊지 못할 사건이. 그게 뭐냐? 중국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르쳤어요. 그때 촬영한 영상이 우리 이 방송 장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촬영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 학생들이요, 혀를 내둘릅니다. 처음 봤다.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 어떻게 여행도 안 가고 관광도 안 가고 밖으로 뭐 나가지도 않고 이 촌구석에 들어와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 강의하고 화장실 5분. 그리고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어요. 뭐 학생들이 뭐 후다다다다다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갈 때 사탕을 막 사갖고 왔지. 졸리면 그 하나씩 먹어라. 졸지 말고. 근데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다고.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있어? 아이고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그만해요는 하지. 그만합시다. 예?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못 찾겠더라 이 말입니다. 없더라 이 말이야. 잠언 2장.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은을,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이 그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됩니까? 에? 이어서 읽어봐 드릴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구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리라 하심이니라. 자,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려고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2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 뒤에 잠언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과 연결해서 잘 생각해 봐요. 왜? 돈 버시는 것보다도 세상 부귀 쾌락 쫓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는지,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심판 때 땅끝 여왕 사건으로 내가 너를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일이 있어? 전도서 2장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부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돈 벌려면 부산하잖아. 제 말이 틀렸어? 준비해야 되고 돈 벌려고 하는 데는 부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는 부산하여? 지금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내가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해서 뭐를 얻을까? 누구처럼? 명박이처럼. 에?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해요. 예수가 복덩어리에 복덩어리, 복주머니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가 복덩어리에서 그 복덩어리인 그 예수가 30대에 죽소? 그것도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소? 또 물읍시다. 예수가 복덩어리였는데
11 제자가 처참하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최후를 맞이합니까? 누가? 11명의 제자가.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이 뭔지도 몰라. 시편 133편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무슨 말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2장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아까 낫고. 여러분 은, 돈 벌려고 별짓 다 하잖아. 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도 하고 보장되지 않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투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시작.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장수 그 다음에 뭐까지? 부귀까지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요. 얻을 수 있는 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내보라 보라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명령, 이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뭐를 친다? 건강을 친다 이 말이요. 어디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18장에. 반대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킨다. 그럼 하나님 뭘로 칩니까? 물질로 친다 이 말이요. 물질로.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게 됩니까? 자식의 고기를 삶았는데 그것도 마음껏 못 먹게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새끼의 고기를 삶았다 이 말이에요. 먹으려고. 그런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어. 누가 그것도 뺏어갈까 봐서 숨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저주받게 한다 그 말이죠. 계속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이 말을 생명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을 해야 알아야 생명나무라 이 말은 그나마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다 이 말이요. 그나마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지. 그런데 물어보면 제가 지금 기독교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100% 올 100. 제 앞에서 무슨 짓을 했나? 투명 인간으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네 앞에 지금 없다. 난 네 앞에 없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잘 들어요. 왜 지금 이 말씀 드리죠? 실상을 알아야
실상을 알아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알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면 바른 길로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셔서 고정적으로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내신 그분은 힘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운 빠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 영혼 책임져 주세요. 그랬던 그분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 유튜브에 50번째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50번째. 딱 봤더니 진짜 50명이에요. 구독자가.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된다. 10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100번 하셔야 돼요. 100번. 제가 케어하는 장애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 죽으면 안 돼. 응?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수명 주는 데까지 살지 뭐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사냐? 목사님 이제야 조금 알았는데 목사님 죽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이제야 조금 알았다.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더 분발하시자고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더 말씀 못 드린 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못 드리냐. 너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뭐 자랑해야 돼? 말씀 아는 것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씀을 모르면 천국 죽어도 못 갑니다. 그게 시편 95편이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유다서를 갔다 오고 있어요.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유다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3절부터예요. 14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자야. 여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이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으시잖아요. 성경 그리 안 가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400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어머니 복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게 해준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유다서 방금 읽어드린 3절에서 일반으로 얻은
뭐요? 구원이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써놓을게요. 일반적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적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면 또 아주 가난뱅이일지라도 또 대통령일지라도 또 이건희 저 삼성그룹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회장일지라도 또 미스 코리아 아주 이쁜 미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또 막 얼굴이 쭈그러지고 아주 못난 사람이랄지 누구든지 심지어 이 말씀 드렸어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괴수인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성결하게 산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게 뭐예요? 일반으로. 이게 어떤 말을 하랬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백성으로 택해 주었는데 시편 89편 3절 이렇게 택한 사람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잖아요. 자 유다서 3절 그 뒤를 자 일반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그래요. 성도. 예? 성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지금 내가 그 읽으실 때 끊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이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일반적인 구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이제 죄? 믿음의 도. 에? 믿음의 도를 준다 이 말이요.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가 뭐냐 이 말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집사님 다시 저기 읽어주시고 하세요. 유다서 3절 읽어주고. 여러분 이 믿음의 도 성도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 주잖아요. 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성도에게는 단번에 뭐 준다고? 믿음의 도 준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힘써 싸우라. 그럼 묻자고. 믿음의 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알아야 힘써 싸우든 말든이라도 할 거 아니요. 예? 너 예수 열심히 믿어라. 교회 열심히 와라.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해라. 그 말이요? 예? 그 말이 아니잖아. 힘써 싸우라. 무슨 말이요? 방법론이요. 방법론. 예? 예,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예? 방법론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을 안 해줘.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 나 부끄럽게 성도님 웃기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봐요. 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무슨 말이요?
도를 그러면 무슨 뭐를 줄여놓은 거예요. 믿음의 도, 믿음의 이걸 줄여놓고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뭐라고 말할까요? 도 그래 놨어요. 그런데 도를 어떻게 1년 이상 배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배운 일 있어. 배우기는 고사하고 이제 처음 들어. 이런 성경 구조를 처음 듣는다니까. 이게 누구 책이며 이게 누구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으려고 해봐야 못 듣는다. 그래서 열왕기상 아까 10장에서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다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다 대답하거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금방금방 가실 수 있도록 꽂아놓으라 그랬죠. (8절) 시 열왕기상 10장 8절 시 다 물어봤어요. 누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여왕이 솔로몬한테 성경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이 사람 뭐 장로 돼요. 이 사람 뭐 권사 돼요. 이 사람 총회장이 돼요. 이 사람 큰 교회 목사 돼요. 하는 사람들 불러서 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솔로몬한테 물어보니까 8절이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리로다. 마태복음 13장 16, 17 마태복음 자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다 성경에 궁금한 것 내가 지금 풀지 못한 것 물어봤더니 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다 사람들이여 복되다 신복들이여 당신들은 항상 궁금하면 솔로몬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솔로몬이 항상 말씀을 해줘.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 17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못 들었다 이 말이요. 유다서 1장 아까 믿음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믿음의 도가 뭐냐고. 에? 믿음의 도가 뭐예요? 이 말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도라는 말은 가끔 안 써도 지금 읽게 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은 자주 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기독교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성도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는 뭐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이건 구약의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구약의 십자가의 도는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는 구약에서는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 제가요,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사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힘으로 삽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는 거니까. 그 희망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꿈으로 사는 사람이 벌써 1시간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자, 명령. 명령은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구원,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다 천국 가고 웃기는 소리.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기본부터 여러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제가 1계명서 3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조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서 한 2, 3분만. 제발 설교 좀 줄이라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죠. 출애굽기 10장 3절서부터 3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계명서 3계명까지 읽어드렸죠. 지난주에 11번 성경 통달 11번에서 우상 숭배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알으셔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도를 모르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도 몰라.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1계명서 3계명 읽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방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1계명서부터 3계명 읽어드린 거, 그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1계명서부터 3계명 지키는 것이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한 번 더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읍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빨리 끝내는데 한번 물읍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하고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생활 속에서 자꾸 충돌되는 것은 어떤 게 충돌되느냐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충돌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이 하셔야 돼. 뭔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할 때나 어느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쉽게 하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 쉽게 하십니까? 제 얘기해 봐 드릴까요? 하나님 해놓고 뒤에 사랑합니다를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그 5마디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거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사랑합니다를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아닙니까? 코째 이렇게 코 닦아가지고 여기가 속 반들반들반들하고 돼지 우리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랑합니다를 못해요.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대요.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